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일본의 유명한 사과 산지인데, 일본에서 사과하면 우리나라의 경북 사과처럼 아오모리 사과만 유명한데요. 이 사과가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1951년에 거의 가을철 사과 수확철을 임박했는데, 이 아오모리현에 일본에 초속 58m의 초강력 태풍이 아오모리현을 강타했습니다. 일본을 강타해서 이 아오모리현이 이 사과가 유명한 산지였는데 그 과수원들의 그 사과가 90%가 떨어졌답니다. 하도 태풍이 세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과를 출하해서 이제 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기대했던 농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담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낙담하고 그야말로 태풍을 맞아서 가지가 부러지고 그야말로 몇 개 과일만 주렁주렁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땅에 떨어진 그 과수원을 보면서 절망을 했는데, 한 농부가 이 과수원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과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대학 시험이 우리나라처럼 11월에 대학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 사과를 가지고 그거에 맞추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번쩍처럼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선전했냐면 초속 58m의 태풍을 견뎌낸 아오모리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시면 수험 등대 합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띄운 거예요. 초속 58m의 태풍을 견뎌낸 사과입니다. 이거 먹으면 대학 합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이 남은 사과를 갖다 팔았는데 이 사과가 보통 가격에 몇십 바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은 사과, 대롱대롱 매달린 사과를 그걸 뜯어가지고 포장해서 팔았는데, 그 사과가 초속 58m의 태풍을 견뎌낸 사과라고 해서 보통 사과의 수십 배의 가격으로 팔려가지고 그의 평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참 모두가 절망적인 현실에 낙담하고 있을 때 그렇게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 아오모리 한 농부의 그 아이디어가 정말 이제 90%가 떨어진 그 낙과를 보면서 90%의 절망을 보면서 이 낙담했던 그 농부들이 남은 10%의 10개, 열의 9에 1개가 남은 그 아오모리 사과를 갖다가 안 떨어진 사과라고 팔아서 수험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고, 여러분, 아오모리 사과가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대요. 가을만 되면 그래서 선전을 하고 막 이렇게 로고처럼 새겨서 그래서 판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우리가 참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오모리현 사과의 참 이 예화가 은혜가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바다와 믹도 사이에 비하이로 일으켜 바알스본 맞은 볕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원래가 여기 보면 바앗이라고 하는 것이 홍해 그쪽에 있는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죠. 거기에 보일 건데,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면 제가 보레색 화살표라는 그 해안길을 따라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해안길은 옛날부터 왕의 도로라고 해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르는 길이 있잖아요. 보라색 표시로 해놓은 그 길, 이걸 왕의 도로라고 해서 해안을 따라서 쭉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열흘이면 10일에서 길게 잡아도 20일, 15일이면 10일 정도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바앗이라고 하는 그 홍해에 있는 그쪽에다가 이스라엘을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바알이라는 이 지명이 어떤 곳이냐면, 실제 오늘날도 그 지명을 가보면 바알이라는 곳은 이 바닷가인데 어떤 곳이냐면 이
이렇게 몇 킬로가 펼쳐 있는 바닷가, 몇십 킬로가 펼쳐 있는 바닷가인데 양쪽이가 벼랑처럼 이렇게 쏟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협곡처럼 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는 바다고. 그러니까 이 바위산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 바다를 건너지 않는 한 뒤돌아가지 않는 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명에도 보고 알겠지만 홍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인데 옆으로는 이렇게 벼랑처럼 이렇게 지형이 협곡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놓아주고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냐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모든 곳에 첫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가축부터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죽음을 면하고,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게 400년 동안 그들을 붙들고 있던 바로 왕이 그날 밤에 모세와 바로를 불러가지고 31절에 보면 빨리 가라고 너무 진절이가 나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급하게 오니까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까 이 효소를 넣지 못한 그런 이 반죽을 갖고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35절에 보면 뭐래요? 애굽 사람에게 은물과 의목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소에 노예를 부리던 막 째찍으로 때려먹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돈 다 내주고 그냥 좋은 거 다 주면서 얼른 가라고. 얼마나 진저리가 나겠어요. 자기들의 아들까지 다 죽게 하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애굽에 얼마나 강력한 우박재앙이 내렸는지 그야말로 25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때리고 밭에 채소를 들고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은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용기가 백배해서 갔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정말 군사적으로는 사지였는데, 아까 기도에 나온 것처럼 완벽한 사지였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지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바로가 정신이 들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을 놓아버렸는가, 왜 보냈냐면 너무나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낼 수 않을 수 없었는데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노동력을 그야말로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째찍으로 때리면 일을 하고 그야말로 철권 통치하면서 부려먹던 노동력인데 그 아까운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더군다나 그 히브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두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또 하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보내냐. 400년 동안 우리가 부려먹었던 이 노동력들인데.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이 히브리 백성을 추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가 추격하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가 그런 압도적인 재앙 때문에 기가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냈지만 다시 정신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게, 외형적으로는 노동력이 너무 아깝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로 왕이 추격해 옴으로써 이 홍해가 나중에 갈라지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수장해 시켜버림으로써
이스라엘 400년 동안 괴롭혔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애국 군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오늘 이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고 해야죠.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그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바로와 같이 우리를 옥죄하는 환경, 홍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의도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곳곳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14장에 3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가.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코너에다 몰아놓고 이 애국 군대를 추격을 보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섭리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오늘 좀 홍해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섭리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실제 현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병거 600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차를 말하는데, 말 2마리가 끄는 여러분이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차가 600대인데, 이거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 있던 이유가 다시는 말하면 최신형 이런 병거가 600대나 있었어요. 애굽에 600.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끌고 전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그들을 추격해 왔는데, 이것은 뭔 얘기냐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왔다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잔인하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담대하게 8절에 나아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차가워졌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러나 40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애국 군대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10절 11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0절에서 12절의 반응이, 야,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저들을 섬기겠다. 바로 꼬리를 내려봅니다. 바로. 여러분, 왜 바로 꼬리를 내려요? 400년 동안 그들을 압박했던, 그들을 철권 통치했던 그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와 애국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히브리 백성이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래는 남자아이는 전부 다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꼼짝을 못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기의 태어난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아버업으로 던져도 찍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5장과 6장에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모세가 가서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이 편하니까 딴소리 한다고. 너 이번에는 내가 벽돌도 안 주고 집도 안 줄 테니까 벽돌같이 벽돌을 몇 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숨을 죽여야 했던 게 뭐예요? 애국과 바로 군대였어요. 여러분, 이 현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보냈지만 바로 믿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애국왕과 바로 군대는 정말 이 사람들이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닌가요?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이 남자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남자아이라고 바로 갖다가 저 강물에 던져버릴 때 그래도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 없어요. 그래도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째찌게 맞으면서 일을 하는 그 애국 군대, 얼마나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애국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현실이 보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현실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이 400년 동안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그들을 붙잡았던 두려움이라고요? 400년 동안 붙잡았던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바로 꼬랑지를 내리느냐? 400년 동안 자기들이 붙잡혔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이 우리의 홍해가 막다른 그 골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국 군대가 다가오는 걸 보니까 그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내어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편안한 해안길을 놔두고 이렇게 이 어려운 이 장소로 저들을 몰아내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국 군대가 초격해 오니까 그들은 뭡니까? 바로 애국 군대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싸워보자는 말도 못 하잖아요. 바로 항복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온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적인 출애굽을까지도 맞이하고 싶어해서 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애국 군대를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400년간 그들을 애워쌌던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막다른 장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걸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우리를 홍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물론 그것 맞아요. 맞는데 또 하나 여기 여러분이 한번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마닥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이 불신의 세상, 애국과 같은 바로와 같은 이 불신의 세상, 이 세상의 벽이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 불신의 세상에서 받은 우리 영혼 속에 녹아있는 오랫동안 녹아있는 그 두려움을 드러내어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게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현실, 왜 내가 그렇게 겪고 싶지 않은 나의 그 현실 속으로 홍해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오랫동안 우리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그 두려움,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받으면서 생긴 우리 속에 녹아있는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애굽에서 받은 그 세상의 수많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진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되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얘기를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외삼촌 나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나반의 밑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결국 또 12명의 자녀와 2명의 아내를 얻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의 3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수백 명의 하인들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가축을 예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4차례에 걸쳐서 나눠 보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이 예물을 보낸다면 한 50마리 먼저 보내고 50마리 또 먼저 보내고 50마리 또 먼저 보내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예물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이렇게 여러 번 예물을 보내면 우리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데도 그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들과 마누라까지 약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계산하냐면 형이 이 사람을 치면 나는 피할 것이다.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그리고 새벽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냈냐면 그의 환도뼈를 꺾어버리고 무릎을 꺾게 한 다음에 그를 축복하여 보냈죠. 야곱이 그때야 하나님과 밤새도록 하는 씨름을 겪고 난 뒤에야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갈 수 없는 약복강은 형에 대한 두려움의 강이었고 자신이 들은 저지은 죄악에 대한 죄의식의 강이었는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갓나가서 형을 만나고 형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강을 그렇게 건넜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홍해를 보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제거되어야 될 두려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가게 함으로써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오랜 부정적인 감정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넘어가야 될 두려움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척,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저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 아주 극한의 상황이 될 때 깊은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뽑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홍해에 집어넣어서 그 마주치기 현실을 다시 만나게 합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몸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출애굽, 마음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추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진멸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로 눈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현실의 홍해를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속두려움을 들여내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3절,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 백성과 싸우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헤엄쳐 가라가는 것도 아니라 벼랑 끝을 가서 탈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지,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현승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더시어 현승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치험을 하는 계획을 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승환 대표의 간증이 은혜가 되었던 게 무엇이에요? 그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식으로 성공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도 20가정, 30가정 되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일들을 보면서 자기도 여러분 대학 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과외하면서 받은 돈 200, 300을 갖다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그 더시어를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첫 해가 56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 몇 명이었고 200 몇 명 했다가 그 다음에 학원생이 1000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인가는 여러분 15,000명이 되었고 올해는 2만 명을 기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승원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기 어느 순간 이 기하급식으로 부르는 학원생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생길이 잘 열리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 바뀌어지고 인생길이 열리는 게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없는 곳, 잘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산이 되고 내가 할 만해서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현승훈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생이 50 몇 명 있다가 200 몇 명 됐다가 500 몇 명 됐다가 1000 몇 명이 부르는 것을 해마다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때 고백했다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원하세요?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홍해가 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찐득찐득 붙던 그 깊은 영혼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홍해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우리 이런 현실이 왔어? 왜 이래 답이 없는 현실이 왔어? 여러분 왜 답이 없는 현실이 왔겠어요?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 제가 주보에다가 또 다른 부제를 달아놨죠.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서 1035페이지. 이사야서 1035페이지 8에서 9절 한번 찾았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자그마한 이성으로 알 수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두려움에 갇힌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눈을 보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묵상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더 묵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현실, 저나 여러분의 현실 너무 뻔할 뻔짜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거 묵상했던 거 그만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거 그만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 홍해 바라보고 지금 답답한 현실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 그만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거 그만하시고 여러분 이제 발로 뻥 차버리십시오. 발로 뻥 차버리고 뭘 붙드느냐? 홍해를 가르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힘차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힘차게 붙들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실 구원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DNA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